간혹 부모의 종교적 어떤 신념에 따라서 수혈을 받지 못한 자녀가 죽게 되었다는 이런 식의 뉴스를 접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세기 9장 3절 4절, 예레미야 17장 14절, 사도행전 15장 28절 29절 등에서 이 피를 멀리하라고 하는 교훈을 확대 해석하여 입이나 혈관을 통해서 몸의 피를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위배된다. 그래서 수혈거부법이란 율법의 조항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환자가 무의식 상태에서 수혈을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는요, 전 세계에 있는 신도들에게 수혈 거부 카드를 발급해 주어 거기에 명시된 대리인이 거부할 수 있도록 항상 이 카드를 휴대하고 다닐 것을 지시하면서요, 완전한, 좀 격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완전한 공개 자살 체제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본적인 상식인 성경이 말하는 피는 동물의 피를 말하는 것이고, 피를 먹는 것하고 수혈은 다르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수혈은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는 것이기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요, 천하보다 귀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수혈을 받아들이는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분명히 아실 거예요. 그러면 왜 그들이 그릇된 것이고 우리가 옳은 것인가요? 오늘의 말씀 속에서 교리적 논쟁을 넘어서는 답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어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실 때에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었습니다.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에 보면 이들은 배가 고파서 그랬습니다. 그러자 트집 잡을 구실만 찾던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호재로 여기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적으로 규정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과 제자들의 행동을 모니터링하고 있었는데, 제자들이 그런 행동을 보고는 예수님께 한 건을 올렸다는 식의 비난성의 질문을 하였던 것입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 그들의 판단에 의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일은 적어도 4가지의 종류의 일들에 해당되었습니다. 이삭을 손으로 잘랐으니 이는 추수한 것이고요, 손으로 비빈 것은 타작입니다. 껍질을 입으로 후 하고 부른 것은 바로 키질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고요, 이 모든 일들은 또한 음식을 장만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 4가지는 바리새인들의 규례에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들로 정확하게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행동을 율법을 어긴 범법 행위로 받아들여 예수님께 항의하듯이 말한 것입니다. 지나가면서 말입니다, 논밭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삭 한 꼭지를 이렇게 잘라서 비벼서 이렇게 해서 먹은 것
것인데요. 그게 뭐 대단한 일을 했다고 정의를 내리는 것 자체도 참으로 이제 어처구니 없는 그런 발상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요, 구약의 예를 드시면서 단호하게 3절 4절에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3절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울로부터 도망 다니다가 너무 허기져서 말이에요. 배가 고파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을 요청하게 되지요. 그러자 제사장은 그들에게 제사장만이 먹도록 되어 있는 성전에 있는 진설병을 주었습니다. 다윗은 그 진설병을 가지고 가서 그와 함께하는 자들과 나눠 먹었어요. 그렇다면 다윗과 그와 함께한 자들이 진설병을 먹은 것은 율법적으로 볼 때 옳은 일인가요? 옳지 않은 일입니까? 분명히 옳지 않은 일입니다. 진설병은 오직 제사장들만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다윗의 행동이 정죄당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정당화될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가 그리고 그의 동료들이요, 매우 굶주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배가 고팠다는 인간적인 필요사항 때문에 성경은 율법을 위반한 다윗을 정죄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율법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율법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좀 어렵게 들리는지 모르지만 잘 들어보세요.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율법의 모든 계명들은 엄숙하게 준수되어야 마땅합니다. 1.1획이라도 놓치지 않고 우리는 귀담아 듣고 지키려고 노력해요. 그게 마땅한 거예요. 하지만 법 이전에 필요가 있습니다. 법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지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법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 사실 잘 아실 거예요. 율법 또한 사람을 위해서 제정된 것입니다. 사람이 먼저라는 거예요. 따라서 사람이 먼저라는 그 제정 목적에 비추어서 지켜져야 합니다. 사람이 먼저라는 이런 제정 목적에 비추어서 다윗의 행동을 들여다볼 때에 그의 외면적인 율법으로는 분명 흠이 될지 몰라도요,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을 달달 외우다시피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율법의 제정 목적인 사람이 먼저라는 시각을 갖지 못했어요. 예수님과 똑같은 구약 성경을 보면서도 그들의 시선은 예수님과 전혀 달랐어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조항들을 만들어 그것으로 사람들을 더 얽어매고 정죄하며 비판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래서 613가지 조항을 만들어서 또 이외에도 세부 규칙을 만들어 가면서 안식일 날 같은 경우는 꼼짝 못하게 하죠. 2m 이상 걸어 다니면 안 되고 스위치를 올리는 것도 노동이니까 스위치 올려도 안 되고 뭐 별걸 다 막 얽어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율법의 무거운 짐에 시달려야만 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무리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며 쉼을 주십니다. 율법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일하지 않는 것이 주일 성수에 있어서 꼭 필요한 기본 사항이면은 틀림없어요. 주일에 일하시면 안 돼요. 주일을 일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요, 그 명령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일할 수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면요, 적어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부가 다 주일을 성수하지 않았다는 말이 성립되어져요. 초대교회, 기독교가 금방 태동했을 때 말이에요. 당시 성도들은 주일이 아직 법정 공휴일이 아니었어요. 그럴 때부터 그들은 주일을 정기 예배일로 정하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일이 공휴일이죠. 일요일. 그래서 다 쉬어요. 근데 그때 당시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유대인 출신의 초대교회 신자들의 경우에는요,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쉬는 게 법정 공휴일이에요. 그래서 토요일에 말하면 토요일이죠. 오늘날 토요일에는 다른 유대인들과 같이 쉬고 그 다음 날 주일에는 낮에는 일하고 밤에 예배드리는 식으로 지냈습니다. 주일 범한 거 아닙니까? 하지만요, 그 어느 누구도 초대교회 성도들의 주일 성수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회의 사도행전 15장에 나오죠. 거기서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고요. 교회사를 읽어봐도요, 이 문제로 시끄러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요, 오늘날 주일에 일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할 때 이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엿새 동안에 할 수 있는 일을 주일에 함으로써 예배 생활에 방해를 받지 말아야 한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므로요, 일정을 미리 조절하든지 아니면 주중에 좀 더 열심히 함으로써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주일에 하는 것은 분명히 주일 성수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주중에 할 수 있는 것을 미루다가 주일에 한다, 바빠서. 아니요, 그거는 주일을 범하는 거. 하지만요, 의사가 환자를 돌보아야 되는 경우라든지요, 군인이 복무 중 경계 근무를 선다 하거나 경우의 일들은요, 분명히 주일에도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경우에도요, 의사들이 주일에 생명을 살려야 되니까 근무해야 되고, 군인들도 보초도 사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런 경우에도요, 근무 후에는요, 주일 밤 예배에 참석을 한다든지 아니면 별도로 시간을 정해서 집안의 골방에서 하든지 아니면 내 자동차 안에서든 1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을 성수해야 돼요. 제가 찬양 예배를 고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낮에 근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면 저녁 예배라도 와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성수하라는 겁니다. 이 시대에 2시 예배 드리면 되지 꼭 8시, 7시 예배 드리냐고 저한테 종종 항의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아마 내가 목회 끝날 때까지는 찬양 예배를 고수할 거라고.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고집이 아닙니다. 주일을 성수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한 분이라도 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찬양 예배 2시로 땡깁시다, 하지 마십시다, 이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주변에 낮에 근무한 형제나 자녀, 가족이 있으면 저녁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 드려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장을 선택할 때요, 가능하면 주의를 온전히 지키면서 직장 생활할 수 있는 길을 찾도록 전심으로 기도하며 노력해야 한다는 거 찾으면 방법이 길이 있습니다. 주일은 거룩하게 지키십시오. 5절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안식일 논쟁이 있어 예수님께서 내리신 결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주인이란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라는 말씀은 안식일을 어떻게 지내야 할 것인지를 그분의 뜻대로 정할 자유와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분에게 권리와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과 그와 함께하는 자들이 성전과 제사에 관한 규례를 어기고도 정죄되지 않았다면 하물며 안식일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신과 그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관한 사람들의 규정에 거스르는 행위 때문에 비난받아야 할 이유가 없음을 분명히 밝히신 것입니다. 딱 부러지는 말씀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할 말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들의 공격을 완전 무력화시키죠. 그래서 자기네끼리 화내가지고 막 분을 참지 못하고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이렇게 한다. 우리 예수님 받은 성경을 읽으면 감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요,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가지고 정하신 이 안식일 준수의 최고의 법이라고도 할 수 있고 정신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법이라고, 최고의 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이것이 율법의 기본 정신입니다. 율법의 기본 정신은 한마디로 인간 사랑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율법은 그 참된 정신이 인간을 사랑하는 정신에 비추어 해석되고 실행되어져야 합니다. 사람이 먼저라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요, 이 사람이 먼저라니까 뭐 헷갈리는 분들도 있고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27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안식일이 더 중요하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지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안식일이 더 중요하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까? 예. 물론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계명보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율법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안식일 준수마저도 사람이 먼저이고 모든 것을 사랑 안에서 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어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일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에 묶여서요, 안식일은 일해서는 안 된다는 이 규정에 꽉 묶여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웃들을 보고도 못 본 척하는 것은 사람보다도 안식일을 더 중히 여기는 어리석은 행위가 되고 마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사람이 죽어가는데도요, 당장 응급조치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면서도 오늘 안식일이니까 오늘 온전히 지키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조처해 주겠다. 이제 산모가 이제 산기가 나서 양수가 터지 직전인데 아니야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예배 드리고 와서 병원에 데려가든지 하겠다. 집이 불이 나서 집안에 사람들이 갇혀 있는데 소방관이 출동을 해야 되는데 아니 안식일이니까 예배 드리고 와서 그 다음에 구해줄게. 이렇게 말한다면요,
이렇게 하면서 사람보다 안식일이 먼저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을 외면한다면 이거는 천인공노할 일입니다. 하늘이 노하고 사람이 노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서두에서 예를 든 피를 멀리하라는 성경 말씀에 대해 수혈거부법이라는 율법 조항을 만들어 맹신하는 이단 여호와 증인교의 주장이 왜 잘못되었습니까? 아무리 중요한 계명이라도 사람에 대한 사랑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거룩한 율법일지라도 사람의 생명보다 우선할 수는 없는 거예요. 율법조차도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살인자 있잖아요. 살인자들의 도피성도요, 결국은 사람이 먼저이기 때문에 부지중 살인한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으로 피하면 일단 생명을 건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면 그 생명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이기 때문에 피난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역사의 아픔입니다만요, 민주화 운동으로 인해서 1972년도에 유신헌법과 그에 따른 긴급 조치에 대해서 많은 성직자들과 교회들과 젊은이들이 저항을 했던 것도요, 사람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악법도 법이다, 이게 독재자들이 쓰는 말인데, 악법도 법이다라고 누가 말했습니까? 모르세요? 처음 들어요. 예, 악법도 법이다. 소크라테스 누군지 아시죠? 소크라테스 그가 말했다고 하는데요, 소크라테스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법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이따가 계속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요 11절에서는 안식일에 못할 일만 찾아 혈안이 되어 있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각도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진정한 의미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이 일은 또 다른 안식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안식일처럼 예수님께서는 회당 예배에 참석하셔서 설교하시면서 그 안식일을 지키고 계셨어요. 거룩하게.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 한 명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기 손이 말랐다는 표현은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발육부진 증세가 있어서 손을 못 쓰는 그런 상태를 두고 한 말입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았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회당 안에 예수님과 그 병자가 함께 자리하고 있었다는 그 상황 하나만 가지고요 보면서 보자 안식일에 병 고치는가 보자 하고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엿보고 있었습니다. 같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엿보는 거예요. 고치기만 해봐라, 고발할 것이다. 그 7절에 나오죠. 7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 엿보고 있어요. 이미 그들의 생각 속에는 불치의 병자를 고쳐준다는 것이 얼마나 좋고 기쁜 일인지에 대해서는 일말의 감정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인간은 동물과 다른 게 감정이 있다는 거잖아요. 불치병자가 치유받는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축하할 일 아닙니까? 금방 죽을 사람이 살아난다면 같이 기뻐하고 너무 좋아서 부둥켜 안고 울고, 이게 사람이다. 감정이 있는 사람들이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 나와 있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그런 일말의 감정도 없어요. 완전 냉혈 동물들입니다. 그들은 오로지 안식일 성수라는 명목을 이용하여 예수님을 걸고 넘어뜨릴 고속거리만을 찾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이미 안식일이 거룩하고 복된 날이 아니라 남을 해할 기회로 사용되어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손 마른 자들을 고쳐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감정적인 발동이 있는 게 아니고 고쳐주기만 해봐라, 지금 엿보고 있는 거예요. 고소할 거다. 얼마나 못됐느냐는 거예요. 이런 그들의 속을 이미 다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선수를 치셨습니다. 참, 우리 주님 정말 지혜롭습니다. 그 손 마른 병자를 일으켜 한가운데 세우시고는요, 거기 9절에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라고 그들에게 기습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예상 외의 질문에 이들은 쩔쩔매게 되는데요, 여러분은 이 질문에 어떤 답을 하실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 구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에서요, 예수님께서는 선을 행하는 것과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을 묻지 않으시고요, 선을 행하는 것과 무엇을 묻습니까? 악을 행하는 것을 물으셨어요. 바꾸어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곧 악을 행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곧 악을 행하는 것이다. 안식일에 생명을 구할 일이 있는데도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은 바로 생명을 죽이는 것과 똑같다 라고 지금 정의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질문을 받았을 때, 기습 질문을 받았을 때 얼마나 당혹스러웠을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이 안식일 성수의 전부를 알고 있었어요. 할 수 없는 일, 해서는 아니 되는 일들만 잘 기억하고 그런 일들을 하지 않기만 하면 그것이 바로 안식일 성수의 만점, 올백이 되는 줄로만 알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은 반드시 해야 할 일, 뭐예요? 선한 일,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해야 하는 날이며, 이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을 때 그것이야말로 악을 행하는 일이며 생명을 죽이는 일이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굉장히 강한 말씀이에요. 안식일에, 오늘 말하면 주일이죠, 선한 일을 하지 않으면 악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지 않으면 사람을 죽이는 짓을 하고 있다고,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면은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면 어떨까요? 나는 악한 짓을 하고 있지 않나요? 생명을 죽이고 있지 않나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이 예수님의 기습 질문에 할 말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유구무원, 입이 다물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병자를 고치시는 일로 선하고도 생명을 구하는 일을 즉석에서 행하심으로 그야말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본으로 보여주신 일을 그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고 그분 것에 행하신 일을 그대로 행하면서 주님 가신 길을 가기를 원해요. 그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 주일날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주일에 우리가 이사야의 기록처럼 오락을 금매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날은 주일날은 말입니다. 우리가 꼭 해야 할 선한 일들, 생명을 구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날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돼요. 공감되십니까? 주일날 선한 일을,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날이라고요. 많은 날이라고 공감하시는데 왜 안 하세요? 아니, 하고 계시나? 조시는 분은 어떤 분이? 이거 참 잘 들어야 되는데 집중하셔야 돼요. 우리가 꼭 해야 할 선한 일, 생명을 구하는 일들이 주일날이 너무너무 많아요. 보실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 때 아멘으로 반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 그런 아멘으로 답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꼭 해야 할 선한 일들, 생명을 구하는 일들을 어떤 것인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우리가 꼭 해야 할 선한 일이며 자신의 영혼을 구하는 일입니다. 아멘? 아멘이죠. 교회에 나와서 성도와 교제하는 것, 이거 역시 선한 일이며 때로는 피차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예. 함께 봉사하고 신방하고 전도하는 것, 두말할 것 없이요 주일날 가장 하기 좋은 선한 일이며 남의 생명을 구하는 일입니다. 아멘인가요? 네. 주일에는 이런 일들을 하면서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주일을 거룩히 못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주일날 죄를 짓고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한다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야말로 거룩한 주일을 불경하고 악하게 지키는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주일에 선한 일을 도모하며 생명을 살리는 일에 열심인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시금 본 줄거리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있어서는 항상 사람이 먼저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항상 율법이 먼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율법이 먼저인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에게 지워준 무거운 율법주의 짐들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사람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 모든 속박을 풀어주신 것입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은 이 사랑의 정신에 따라서 실행되어야 합니다. 사랑 없이 실행될 때요 율법은 사람을 살리기보다 정죄하고 죽이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한 짓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랑이 없는 냉혈 동물로 정죄하고 죽이고 이런 일만 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것보다는 내적 정신인 사랑을 우선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동기에 따라서 행동하십니다. 그것이 율법 조항을 파괴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요, 사람들에게 오해가 될지라도요,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사랑을 우선시하셨어요. 그 속에서 넘쳐나는 사랑이 있었기에 예수님께서는요 안식일에도요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요, 절망하고 신음하며 내일을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병을 고치시며 살려주신 거예요. 안식을 범한다는 바리새인들의 비난을 수없이 들으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에 따라 행동하셨어요. 사람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먼저임을 아는 사람은 사랑으로 행합니다. 자비를 베풉니다. 용서합니다. 축복하며 삽니다. 정말 사람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로 지켜야 유일한 원칙이 있다면요, 그것은 사람이 먼저입니다.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실수하는 사람 앞에서 법법하지 마세요. 사랑이 먼저입니다. 사랑이 먼저예요. 사랑이 먼저임을 인식하는 사람은 그 속에서 무엇이 흘러나옵니까? 사랑이 흘러나오.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합니다. 그 사랑은 법마저도 뛰엄 원수까지도 껴안으며 행복을 만들어 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렇다면 사람이 먼저라고 그렇다고 해서요. 이 사람이 먼저라고 해서 그것을 모든 것의 상위 개념처럼 이해해서는 안 돼요.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상위 개념으로 보면요,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먼저. 다만 우리는 상위 개념으로 보면 하나님이 먼저이지만 인간 사회에서 모든 체계 속에서 보면은 사람이 먼저라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체계 속에서는 사람이 먼저라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이기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도요,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전통을 깨부수며 사람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 사람을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심으로 참 사랑과 영원한 안식, 쉼을 주셨어요. 그 사랑의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복된 주일날에 참된 안식으로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 안에서 즐겁게 안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사랑을 통해 사람이 먼저임을 실천하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말씀이 안식일의 결론이라고 했는데 이 5절 말씀으로 전체의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또 이르시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겠어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 말씀을 잊지 말아야, 이 말씀을 절대 잊지 말아야만이요 정말 주일을 거룩히 지킬 수 있어요. 사람이 주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요, 이 주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시고 사랑이시고 나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아픔을 만져주시고 나의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내 인생의 진로를 가르치는 지혜자가 되어주시고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된다면 말이에요. 그분과 만나 교제하는 즐거움을 알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그 주님과 만나는 주일이 기다려지고요. 자연히 그날은 열일 제쳐놓고 온종일 주님하고만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다른 데 갈 데가 어디? TV 뭐 축구, 야구 중계, 월드컵 결승전에 대한민국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그거보다 주님 만나는 게 더 즐거운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요. 열일 제쳐놓고 주님. 또한 이날은 그 주인께서 기뻐하시는, 안식일의 주인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과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주일을 이처럼 그 주인과 함께 즐거이 지킴으로써 그 안식일의 주인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안식의 나라에 꼭 함께 이르는 우리 하늘사랑 해야 가족 이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재해석하며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율법의 기본 정신인 사랑을 가지고 사람이 먼저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래서 나도 기뻐하며
함께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